오늘은 단순한 순종,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 쉬워요, 어려워요?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네. 쉬운 인생은 없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 가득하단 말이죠. 살아온 모든 순간 늘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적 있나요? 없어요. 늘 문제는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인생이 쉬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인생은 다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늘 행복해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늘 어렵고 늘 문제가 있고 늘 힘든 인생길을 모두가 함께 버겁게 걸어간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걸어온 인생길 모두가 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단 말이죠.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 여전히 힘든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매일 자신의 한계치를 넘는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그 한계 선상을 날마다 뭐라 그럴까요? 그걸 뛰어넘어가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아마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로마에 가는 배에 내가 내 몸을 얹으면 나는 이제 로마에서 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배를 탔더니 그렇게 쉽게 배가 로마에 갖다 내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에 그냥 빠져 있었어요. 배에 있는 선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비상용 보트를 내리고 막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만났단 말이죠. 겨우 그런 문제가 다 끝나고 이제 어떤 섬에 상륙하니까 이제 군인들이 막 죄수들이 여기서 도망치면 우리가 대신 죄수가 되어야 한다고 다 죽여버리자고 막 얘기해요. 죽여버리자고. 겨우 이제 풍랑을 다 헤치고 섬에 상륙해서 이제 살 것 같았는데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겨우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쩌면 바울의 인생길은 날마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고 힘겹고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44절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단어가 중요하죠. 마침내, 그죠? 마침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세월들을 다 이기고 마침내 이제 이 멜리데라는 섬에 함께 상륙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남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편안하게 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만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그냥 순종해 걸어왔더니 이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겼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 승리가 없어요? 왜 인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이겨요? 그건 우리가 단순하게 믿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 잔머리는 언제나 더 어렵게 만든다고요. 어렵게.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한 순종을 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풍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길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풍랑이 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빨리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바울이 탄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14일 동안 표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한 섬에 이르리라, 걸리리라 이렇게 약속 말씀이 함께 주어진단 말이죠. 그 한 섬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도착한 시실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이란 말이죠.
배를 탄 276명이 모두 다 살았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단순한 약속의 말씀 그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순하게 순종했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자리에 가게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란 말이죠. 로마 황제가 어디 살아요? 로마에 사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 뭐 별일이 다 있겠지만 너는 반드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거대한 차이를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풍랑이 일더라도 넘어갈 거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야. 이런 힘든 일이 내가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죠. 풍랑이 우리 앞길을 결코 막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거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진에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파란 거 네모 박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시온까지 갔어요. 그래서 무라까지 건너가서 오늘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레데 섬 라세아 지역의 항구, 그 항구를 미항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항구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라세아 항구에 도착해서 여기서 겨울이기 때문에 그냥 풍랑이 막 너무 심하게 일기 때문에 여기서 딴 데로 움직이면 위험해요. 위험해. 항해하는 게. 그래서 라시아에 머물러서 겨울이 지나고 나서 한 달이 넘어서 좀 항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베닉스까지 가면 거기서 겨울 나는 게 너무 좋아. 거긴 좀 따뜻해. 거기 가면 훨씬 편하게 쉽게 우리가 겨울을 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 무모한 항해를 시작해서 베니스로 가려고 하다가 뭐예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파당해서 표류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저 멜리데 섬까지 간 거란 말이죠. 간 거예요. 몇 킬로냐? 거기서 거기까지가 무려 750킬로를 난파를 당해서 표류한 겁니다. 표류한 거예요. 겨우 그래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이 멜리데 섬에 누가 있었어요? 1,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서 원주민이라 번역된 것은 페니키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문명인이었어요. 아주 젠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류해 오니까 도와주고 뭘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냥 친절을 베풀었던 겁니다.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특별히 동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 거란 말이죠. 젠틀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늘 이렇게 남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사진을 보십시오. 이들이 본래 그레데 섬에 있어야 돼요. 그레데, 라시아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어서 거기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잘못 실수를 해서 그들이 항해를 하다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멜리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멜리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밑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밑에.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는 것보다 멜리데까지 갔으니까 로마에 훨씬 더 빨리 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레데 섬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 항해한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거의 가까이 훨씬 더 가까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찬송가 373장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큰 물결이 일어나면 다 고생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힘들죠. 그래서 쉬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더 완전하게 빚으시고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가깝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겨울엔 항해하면 안 되는데 그들의 실수를 해서 무려 14일 동안 표류한 것 같고 고생한 것 같은데 와서 도착해 보니까 와 하나님이 놀랍게 로마 가까이에 우리를 세워주셨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인생에도 풍랑이 일 수 있단 말이죠. 풍랑이 일 땐 풍랑만 보이죠. 그래서 이 풍랑 언제 벗어나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곧 벗어난다니까요. 풍랑으로 죽지 않아요. 우린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지나고 나면 더 빨리 왔네. 더 빨리 성공했네. 더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네. 그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요셉이 원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가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보내시죠? 어떻게 보내세요? 형들에게 팔려. 그죠? 이건 비극 아닙니까? 비극?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어져. 애굽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막 형통하게 하니까 총무 자리까지 막 가정 총무를 세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미세스 보디발이 자꾸 유혹하는 거야. 그것도 당당하게 거절했어. 거절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갇혀. 아니 그렇게 힘써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아니 어떻게 하나도 일이 이렇게 안 풀리냔 말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힘써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국 한 자리가 그냥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몇 살에? 30살에.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7급 공무원 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한 나라의 총리가 30살에 되어버렸어요. 이게 결코 느린 길인 겁니까? 아니죠.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이 길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단 말이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여러 번 일었습니다. 여러 번인 풍랑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더 빨리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란 말이죠. 바울만 이런 게 아니고 요셉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풍랑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빨리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들면 수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면 수명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사명을 붙들면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죽는 거지 수명 때문에 죽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볼까요? 정말 그런지?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모세의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못 믿는 것 같아. 진짜 그런지 신명기 3장 34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근데 120살에 죽는데 그 나이에 죽을 때 어땠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백내장도 없었고 노안도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벌써 노안이 왔는데 노안도 안 오고 백내장도 없었어. 그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 힘이 그냥 청년처럼 짱짱했다고요. 팔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9988 이야기하죠.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9988. 근데 지금 모세는 뭐예요? 12088이라고요. 예? 120세까지 팔팔하게 산 게 바로 모세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수명이 다해 죽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신 거란 말이죠. 모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이끌게 하는 것. 그 사명을 다하니까 이제 그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와, 이렇게. 이제 와서 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이 문제인 거란 말이죠. 사명이 있고 사명이 명확하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 건강해서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명 늘려봐야 어디 가요? 그냥 병실에서 병상에 누워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낸들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일하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가다가 수명 다할 때 그냥 멋지게 죽는 게 멋있는 거지. 그냥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건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당당해요?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명이 뭐예요? 그의 사명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이 그를 당당하게 살게 한단 말이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녁도 오고 밤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풍랑은 곧 그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풍랑이 더 빨리 우리를 가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는 뭐예요?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소리란 말이죠. 사람의 소리. 인간관계. 이건 사람에게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연연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 우리가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막 상륙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겨울이잖아요. 비는 그냥 내리죠. 춥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 일로 와서 좀 몸을 녹이라 그랬는데 불이 그냥 이렇게 잘 활발 타지 않으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나무단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냥 불에다 딱 던졌는데 불이 확 나무에 붙자마자 뱀이 그 속에서 숨어있던 뱀이 확 나와가지고 바울의 팔을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이 지역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사회였단 말이죠. 제우스의 딸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가 이 이야기 가운데 함께 있는 건데, 네메시스는 살인한 자가 살인을 하고 도망치면 네메시스가 그를 반드시 잡아서 심판하고야 만다는 그런 신화가 이 사회 속에 그냥 팽배하게 그렇게 들려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원주민들로 다 안 겁니다. 근데 바울이 독사를 확 물어버리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네메시스가 이 바울을 심판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풍랑 때문에 풍랑에서는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네메시스가 이 사람을 독사로 물어서 심판하는 걸, 죽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살인자였을 거야. 너 살인자지? 그래서 네메시스가 너를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얼마나 압니까? 언제 바울과 한번 밥이라도 먹어봤어요? 바울을 뭘 안다고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함부로.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한다고요, 남의 일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쉽게 정죄한단 말이죠. 문제가 뭐예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지 않고 이렇게 별 의미 없이 던진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기차는 간다, 이러고 그냥 가야죠. 그냥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엔 그렇게 초연하면서 사람들의 말엔 그렇게 연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람의 말에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바울이 우리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가슴은 아파하고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별 얘기를 다 쏟아놓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쿨합니까? 그냥 잡고 있던 뱀 자기를 물고 있는 그 팔을 막 그냥 털어서 뱀이 불 속에 그냥 떨어지게 만드는 게 그가 한 전부잖아요. 바울이 대단히 초연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나를 알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말들은 내가 반응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쿨하고 초연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행동에 그냥 초연해야 돼요. 그 이야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살인자다 이러고, 살인자야, 바울은 살인자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뱀에게 물린 바울을 가만히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바울이 죽나 안 죽나 지금 지켜보는 거죠. 아니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나 사나 가만히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어때요? 이상이 없어. 멀쩡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저 사람은 살인자야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다 변화되어서 뭐라 그래요? 야, 바울은 신이야, 바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가 바뀌지 않아요? 금방 살인자라 그랬던 사람이 금방 신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 완전히 널뛰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는 게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제는 그냥 막 나쁘게 얘기했다, 언제는 또 그냥 그 앞에서 아양 떨었다가.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폭언을 했다가 조금 지나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그냥 와가지고 아양 떨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고요. 들었다 놨다 하고 높였다 낮췄다 하고 그게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오는 사람도 우리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에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저 사람은 살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위해 줄 줄 모른단 말이죠. 예? 그런 게 본래 인간이에요. 인간성이라고요. 예? 인간은 그렇게 늘 그냥 높였다 낮췄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너무 연연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에 자꾸만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선 우리가 초연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맨날 상처받았다, 뭐 시험 들었다, 뭐 힘들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 교회에 왜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사람에 대해서 뭘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해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면 되잖아요. 예? 그럼 목사밖에 볼 게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 보여. 근데 맨 뒤에 앉으면 어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눈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야? 저 인간은 뭐 주중에 어떻고 저 인간은 뭐 어땠고 자꾸 설교는 안 듣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괜히 떠오르면서 머리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머릿속에 이 사람 저 사람 떠올리게 하면서 잡념들을 들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게 만든다고요. 예? 맨 앞에 앉으면 그냥 박 목사만 보면 되잖아요. 박 목사만 이기면 박 목사 때문에 시험만 안 들면 그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여기서만 보면 된다고요.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예민한 게 나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람의 시선에 예민한 게 나쁜 이유. 하나는 뭡니까? 자꾸만 알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줘야 하기 때문에. 늘 자신이 한 걸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봉사한 거, 내가 힘쓴 거, 내가 일한 거 알아달라고 그렇게 그냥 얘기한다고요. 응? 사람의 신경 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해요. 아니 하늘에서 상급 받아야지 여기서 인정 칭찬받으면 다 게임 아웃이에요. 똔똔이 끝난 거예요. 계산.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몰래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죠. 쌓아야죠. 사람의 시선 그런 거 의식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끝까지 다할 수 없어요. 자꾸만 기준을 사람의 시선에 두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해 두면 인정에 우리가 기준을 두면 그 사람은 오래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둘째 시기심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아주 사람의 시선에 예민한 게 나쁜 거예요. 시기한다고요. 잘하면 시기하고 못하면 비난하고. 사람에게 연연한 사람은 되게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다 쏟냐? 사람들 얘기하는데 다 쏟고 일할 때 되면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해.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병이 하나 떠내려와서 막 산책하는데 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뚜껑을 딱 마개를 땄더니 거기에서 요정이 딱 나와. 요정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3가지의 소원을 들어줄게. 야, 3가지 소원?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내가 시기하는 사람, 내가 나 싫어하는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의 2배를 받게 될 거야. 이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30평 집 한 채 주세요. 그랬더니 30평 집 한 채가 딱 생겼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친구를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보니까 60평 아파트를 받았어. 그래서 또 한 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게 50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50억이 딱 생겼어.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그 친구를 보니까 100억을 받았네. 100억을. 여러분 그걸 보고 전혀 기분이 안 좋다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평 아파트가 생기고 50억이 생겼으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친구가 100억을 받고 60평 아파트를 받는 걸 보니까 속이 그냥 뒤틀린다고, 뒤틀려. 그래서 세 번째 소원을 딱 말하길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를 반만 죽여 주옵소서. 예? 내가 반만 죽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 이렇다니까요. 예? 시기한다고요, 시기에. 예? 시기심이 그런 거란 말이죠, 시기심이. 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모르실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미워서 낙지를 산다. 개가 미워서 낙지를 산대. 키우는 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개가 뭘 좋아해요? 뼈다귀 좋아하잖아요. 개가 뼈다귀를 좋아하는데 뭘 주인이 사서 먹어야 되는데 개한테 뼈다귀 주기 싫다고 낙지를 사 먹는 거야. 개한테 개가 뼈다귀 먹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나도 고기를 못 먹고 개도 뼈다귀를 못 먹고. 인간이 하는 짓이 늘 그렇다니까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상대방 때문에 나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키고. 맨날 남 눈치를 보며 의사결정을 하는 거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상식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자꾸 그렇게 결정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내게도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은데 그 인간이 그 유익을 보는 건 눈꼴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이상한 짓거리만 자꾸만 하게 된단 말이죠. 이 고비를, 이런 것들을 뛰어 넘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초연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좀 쿨한 인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관계에 초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은 한 3가지 교훈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구제에 대한 것, 그리고 금식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6장이. 근데 마지막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기도의 장소에 대한 교훈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서 기도하라? 골방 기도를 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골방 기도가 유익한 게 뭡니까?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란 말이죠. 언제 이게 가능해요? 친할 때 독대하잖아요. 그죠? 친하지 않으면 여러분 1대1로 만나요? 안 만나죠. 친해야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가 초연할 수 있다고요. 초연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가 쿨해질 수 있어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뒤집어 말하면 사람에 대해 초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덜 친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하나님과 좀 친해져 봐, 친해져 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야, 금요기도에 좀 나와. 응? 너 그래가지고 너 되게 기도해 나와. 뭐라 그래야 돼? 야, 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큐티라도 좀 해봐. 그래야 네가 좀 그런 거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니까 초연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해져야만 우리가 환경에도 사람에도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멋있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멋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저 사람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멋진 인생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여정, 그것이 고난이요 역경이요 풍랑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현장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